잘해주셨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한때는 배가 아파도 위암이 아닌가, 또 무슨 암이 아닌가, 암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엔 기침만 하면 뭐가 아닌가? 코로나가 아닌가? 열이 조금 나면 뭐가 아닌가? 코로나가 아닌가?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활기차면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몸의 일부가 아프기만 하면 그 한 가지인데 온몸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지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손가락만 하나 다쳐도요, 손가락은 몸의 아주 지극히 일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온몸이 아파요. 제가 옛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농번기 때 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타작을 하고 나서 손으로 돌리는 손풍기가 있어서 큰 거.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타작한 것을 바람에 날려가지고 알곡죽정이, 그러다가 손가락이 하나가 이 선풍기에 탁 닿는데 순간에 얼마나 아픈지, 제 기억으로는 몇 시간 동안 아파서요, 막 견딜 수 없고, 나중에 손가락이 완전히 새카맣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극히 손가락 하나인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한 번은 이웃집 할머니가, 얘들은 다 나무에서 불 떼고 하던 시절에 가시나무가 또 겨울에는 또 굉장히 이 화력이 좋아가지고 가시나무를 할 때가,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웬만한 건 저도 그런 걸 잘 빼는데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너무 깊이 박여가지고 그게 좀처럼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칭칭 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참 빼다 보니까요, 할머니가 기절을 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이걸 저도 놀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가 박혔는데 온몸이 기절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불가분리의 관계니까 떼놓을 수가 없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힘들어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의 구성이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양손, 양발, 이런 것이 있어서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유기체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생명체는 그 모든 부분들 사이에 모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유기체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체로서 모양이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이 얘기는 팔의 모양하고 다리의 모양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손의 기능과 발의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지만 그들 상호 및 전체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을 유기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각자 위치가 달라요. 있는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와 역할, 기능이 다 달라도 온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붙어 있다 해서 유기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성도는 각자의 위치가 다 달라요. 사는 위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남녀노이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다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영적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적 유기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자유자나 종은요, 종은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종과 또 남녀노이와 학식의 유무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와 차별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느니라. 각자의 위치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삶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왜 한 몸이 되었느냐면 같은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주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제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 자매라 그렇게 말하고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라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은 한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부부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자기 몸과 마음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기체는 주 안에서 한 부모, 한 자녀들이 되어졌는데 이 속에 주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는 누가 나아요? 가까운 이웃이 나아요. 그래도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 오고 가면서 또 좋은 것도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먼 친척보다는 자주 만나는 이웃이 낫고요. 여러분, 때로는 형제라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형제보다는 우리는 매주 만나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서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가 인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가까운 형제가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교회가 또 평안하면 성도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과 아픈 일이 있으면 전체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즐거웠던 일들, 그런 것을 희로하력을 우리는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기체인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질감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 일본하고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월드컵 축구를 결승을 하게 되어지면 응원을 어디 합니까? 그 동네는 어디 응원합니까? 일본 응원할 겁니까? 대한민국.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또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란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정성학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운동을 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오정성학교회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 한 사람 좀 빠지면 어떻겠나,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들이 나만 잘 살면 되지, 동생이 잘 살든 못 살든 형님이 잘 살든 못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입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그래서 함께 즐거운 게 아니야. 우리가 모두가 함께 평안하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잘해야 모두가 즐거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픈 소식이 들리면 전체적으로 광고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 하나가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크게 굉장히 힘들게 박혀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 마음 한구석에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에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성도들이 아픈 소식 하나하나가 이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돼.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한 몸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들, 때로는 결혼하고 와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를 해도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데 미리 차분하게 있을 때 내가 꼭 얘기를 해주마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혼하면 사랑을 많이 받겠지, 내가 위로를 많이 받겠지, 받으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좀 의아하게 그러면 사랑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고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로해 주고 사랑을 주려고 결혼한다. 여러분, 이게 아하고 오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 신랑 신부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둘 다 받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줄 사람이 누구예요?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받으려고 다 못 받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내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장점과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완해서 같이 서로 간에 하나 되어 나가도록 권고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사랑도 받고 또 위로도 받으니까 내게서 더 좋은 것이 나감으로써 상호 보완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26절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우리가 돌보게 되어지면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공익광고 가운데 보면 무겁게 손수레를 끌고 올라가시는 분에게 학생들이 우리가 또 밀어드리자 하고 달려가서 밀어주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공익광고에 찍혀 있잖아요. 휠체어로 언덕이나 계단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밀어드리자 하고 밀어주니까 그분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상호 보완 작용,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서로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은사대로 섬기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멘.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눈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귀가 하는 일이 또 코가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다. 그럼 나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코가 몸에 안 붙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좀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모두가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최적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요 코같이 돼가지고 야 내가 냄새 맡을 테니까 네가 내려와, 네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코는 눈으로 올라가고 눈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코 위치에 눈이 내려간다고 해서 냄새 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각 기관의 총회를 우리가 앞두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기관의 총회를 하더라도 은사에 맞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각자 은사에 맞춰가지고 적재적소에 눈의 위치, 코의 위치, 귀의 위치, 입의 위치 이렇게 잘 적재적소에 붙어 있으면요 그게 최적의 구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역할도 활동도 아름답게 함으로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장의 은사가 있어요. 부회장의 은사가 있어요. 총무, 서기, 회계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쭉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도요 저 사람은 만년 서기해야 되겠어. 저 사람은 만년 총무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임에서요 서기만 한 10년 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노예가 아니라 이제 뭐 교역자라든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한테 저 서기 일을 맡기면 정말 연락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도 잘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회장도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날마다 부회장만 하고 회장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모세 기관이 있고 아론 기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론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목사님, 우린 날마다 모세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기관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항의를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역할과 아론의 역할이 달라. 그런데 아론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 아론이 모세보다 못해서 그렇게 아론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일꾼을 한 사람으로 세웠고, 그 일을 협력하도록 아론도 붙여주시고 훌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갈렙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르고 갈렙의 역할이 달랐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도 은사예요. 자기는 리더십이 없어서 감당은 못하는데 회장을 잘 보좌해서 차질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관 총회를 할 때, 야, 금년에 우리가 한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영원히 가는 것 아니고 새롭게 뭔가 정비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좀 해봐. 그냥 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새해에 새 회기에 말이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대로 회장의 리더십이 있는 은사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발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새 회기 한번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나는 그러면 정말 부회장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만년서기 같이 서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서로 은사대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기관이 살고 그 기관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보면 몇 기관은 꼭 그렇게, 목사님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으니 목사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위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됩니다. 아니, 내가 그걸 꼭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분들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지. 제가 소화가 안 된 지가 한 달 가까이 지금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뭐 특별하게 음식을 다르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라 걱정하는 게 진짜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나라 돌아가는 일들이 참 너무나도 어떤 다수당의 횡포와 이런 무대뽀식인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뉴스를 안 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벌써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는 예배 중단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지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과 눌림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성도들 헌당 예배를 앞두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인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자꾸 조여오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심적 부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관에서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 적재적소에 은사대로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약한 자를 돌보아주라. 아멘이시죠? 부모의 심정은요, 약한 자식에게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화를 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팔도강산이에요. 김희갑 씨하고 황정순 씨가 주연했는데, 팔도로 딸들을 시집 다 보내고, 그리고 팔도를 딸네 집을 방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회감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찾아와서 그냥 잘 사는 자식은 아버지 이런 선물, 어머니 이런 선물, 그래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 한 자식만 안 와.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자식이 와서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놔도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 시간만 되면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거야. 혹시나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약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자식들이 제 사위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부모에게 해드릴 것이 없어서 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부모의 입장은 너희들이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다. 인정하십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한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든지 또 소외된 사람이 있든지 약한 사람이 있든지 그들을 찾아서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며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세워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되고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온전하게 참다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함께 즐거움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된 한 식구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정말 위해주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기관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는 영생 복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